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난 날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생사조립을 같이 하는 공동 운명체가 됐습니다. 모든 기쁨과 고독뿐만이 아니라 죽고 사는 일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간적이나 한정적인 교분 관계, 동지 관계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 세계에 이르기까지 동고동락하고 동생동사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 번연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외치기를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눈과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 그의 피,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천국 등 귀중한 사실들을 이것저것 하나하나 내 마음에 다 실험시켰다. 나의 몸에 받은 은혜는 마치 부귀한 사람이 많은 금전을 은행에 저축하고 그의 주머니에는 용돈만 조금 가지고 가는 것과 같다. 나의 전 재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저축하였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기쁨은 내 기쁨이고 또한 주님의 눈물은 내 눈물이 되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면 지옥도 우리는 싫지 않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천국도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이런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신비적인 연합을 가진 복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더 바싹 다가서서 주님과 일체감, 또 주님과 일치함,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행복을 누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생명이 더욱 강한 생명이 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일생을 살면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도록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다시 한번 세례의 귀중성을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고난받을 일을 우리가 달게 받으며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을 누리는 이 귀한 마음을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데 3절에 보면 일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받을 때 우리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받았다는 이 엄청난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결례를 치르는 거, 어떤 작은 의식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세례 받은 날은 여러분 생일날은 잊어도, 추석날은 잊어도, 설날은 잊어도, 광복절은 몰라도, 만세운동날은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세례 받은 날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 귀중한 날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날이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례받은 날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세례받았나? 1970년, 1990년, 2000년 언제 나는 세례받았는지 세례받은 날을 다시 한번 곰곰이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예산날이 아니올시다. 그날이 보통 날이 아니올시다. 내가 주님과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된 이 귀한 날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산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날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중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과 같이 세례받고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서 생명을 받은 그날을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이 세례인데, 내가 세례받은 그날 과거의 자신, 육체의 자신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우리는 거룩한 생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거 무슨 여러분 등산 클럽이나 우표 수집 모임이나 여러분 무슨 향후회나 동창회 반상회 모임 같은 이렇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바꾸고 우리의 호적을 바꾸는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다짐한 참 귀한 날이 바로 세례받은 날이고, 신앙생활한 우리들은 이렇게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그들이 마시는 음료를 마시며 그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컴퍼니가 됐지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의 호적을 가지고 그 나라의 시민이 돼서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은 이 날은 육체적으로는 장례식이고 영적으로는 결혼식입니다. 내 몸을,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례 지내고 주님과 다시 한 몸이 돼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결혼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빚진 자 됐습니다. 그 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주와 함께 모든 죄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신방을 차리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는 나 혼자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올시다. 주님과 같이 받았습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죽으시고, 나만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아서 혼자서 주님 앞에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부름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임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심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일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이 인내의 꽃은 아무 뜰에서나 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처럼 생명꽃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허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됐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이런 마음에서 세례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대가로 현실 세계에서 무엇을 받는다면은 영광보다는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보상을 받는다 해도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과 칭찬과 영광에 비하면 심히 경미한 것뿐이고 상 받는 연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당일치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여러분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의 붙박이처럼 이 땅에 여러분 생을 걸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땅에 보물을 쌓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땅에 살지만, 땅의 생활에 충실하지만, 땅의 일을 여전히 우리는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세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온갖 어려움을 참고 감내하도록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지시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고난의 연속이 올시다. 교회 밖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때에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 속에 유혹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차라리 밖의 시대에는, 고난의 시대에는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됐지만, 이 흐느러진 시대에, 이 질곡의 시대에, 이렇게 함정이 많고 딜레마가 많고 슬럼프가 많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기가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줄 아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가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가는 모든 장소에 끊임없이 죄가 도사리고 있고 하나님과 나를 멀리하게 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와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아이 없는 집에 아이 낳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 못한 사람 출세하고,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이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허락을 따라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바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기업은 50개씩 가지고, 이름도 여러분 흔하디 흔한 보통 명사를 가지고 고유 명사를 만들어서 1500개 이상 여러분 특허를 내놓고, 그리고 배가 한번 떠날 때마다 100만 원씩 받아내고, 땅에만 온갖 마음을 쓰고 있는 저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눈물 나고 땀 나고 피나고, 때로는 잠도 남보다 덜 자야 되고, 때로는 유혹도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마저도 자유가 없다는 사실, 심지어는 세상 사람은 근심하고 싶으면 마음껏 근심하고, 탄식하고 싶으면 원 없이 탄식하고, 잠이 오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 고민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민마저도, 근심마저도, 걱정마저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천만사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서 멀리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올시다. 배가 고파도 여러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고 영생목락을 얻기 위해서는 이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숙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되 순교하기까지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히랍의 철인 소크라테스는 잡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에 가면 소크라테스가 이 갇혀있던 감옥 앞에서 여러분들은 감개무량하고 그 옛날의 소크라테스를 다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할 말이 없느냐고 재판관이 물었을 때에 공의가 없는 너희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후일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당한 판결을 받겠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니페이스는 납을 녹여서 이 혓바닥에 부어도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폴리갑은 온몸에 기름을 퍼붓고 불을 질러도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서운하게 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찌 주를 배신하겠느냐. 살려주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주기철 목사님에게 끊임없이 회유해도 그분은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를 아니했습니다. 고난이 신자에게 있다 해도 우리는 이것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세례 받았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 고난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인간과 성정이 같은 분이시지만 한결같이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두가 왜 그랬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천상세계의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짧은 60년짜리, 80년짜리, 90년짜리에 내 목숨을 걸지 않고 1억 년도, 100억 년도, 억만 년도 넘는 영원한 천상세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아왔고 이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현재와 미래 고난과 영광을 대조시키고 그 진정한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도 심각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고 찝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된다는 사실을 힘주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왔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 우리가 여러분 무안해할까 봐, 부끄러워할까 봐, 우리가 굉장히 민망해할까 봐, 그러면 작은 고난이라도 받아라, 이것이 오히려 주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고난을 달게 받는 데 있고, 이 짧은 고난이 끝나면 영원한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운 수욕과 고난을 참으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 몰페이시지만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형상 스케마를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매달려 거룩한 성체 상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영혼을 잘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체에도 강건함을, 싱그러움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업세계, 우리의 경제세계, 그리고 우리의 물질세계, 우리의 재정세계, 우리의 현실세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주시고 덤으로 주시고 우수로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받기를 소망하는 신실한 살아있는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